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있기에 저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저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돌아온 탕자 우리 미니 시리즈 하고 있죠. 지금 미니 시리즈 지금 네 번째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용서라는 주제로 저희가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용서라는 거는 사실 제가 또 시리즈를 또 구성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게 또 한 8주짜리 또 아마 이런 게 복잡합니다. 오늘은 우리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용서는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시면 첫 번째 주에 2월 첫째 주에는 저희가 뭘 했냐 하면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봤습니다. 작은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다음 페이지 안 갑니까? 네, 다음 페이지. 작은 아들은 이렇게 그 전 페이지입니다. 작은 아들은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어디 먼 곳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했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그 재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갔죠. 먼 곳에 가서 명예도 추구하고 돈도 추구하고 경쟁력도 있고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그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 극단적인 만족, 아주 자극적인 만족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도 황폐해지고 감정도 다 상하고 자기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고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들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작은 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아들을 보면서 나도 작은 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작은 아들의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큰 아들을 좀 봤습니다. 큰 아들은 누굽니까? 작은 아들이 지금 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왔는데 성경상으로 보면은 큰 아들은 작은 아들과 아들이 화해하는 것을 아버지가 화해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 밖에서 들어오질 않죠. 화가 나서. 근데 렘브란트 그림은 그 큰 형을 그 그림에 세워 놓음으로써 그 큰 형이 작은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일단 보는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은 얼굴이 그게 좀 해피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앞에 칼도 딱 들고 있습니다. 큰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작은 아들은 이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여자랑 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 집안의 가문에 먹칠하고 온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을 겁니다. 왜 아버지는 이 형편없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시나? 그러면서 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보면은 그 큰 아들을 그 작은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제단은 아무래도 그 큰 아들이 살아왔던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그 능력 있는 어떠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아들을 그 제단 위에 세워놨을 것입니다. 큰 아들의 문제는 작은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던진 질문은 당신은 타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남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배가 아픈 게 좋은 거라고 그때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입장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잠시 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를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은 상대방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은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버지의 왼쪽 눈은 거의 감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눈은 한 반만 띄어져 있는데 오른쪽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그냥 싹 쏠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왼쪽 손으로는 아들을 꽉 누르면서 내가 더 이상은 작은 아들을 놓칠 수가 없다. 둘째 그 오른손은 그 위로하는 손으로 작은 아들에게 안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시면요. 공자 아시죠? 공자는 아마 우리 중국만이 아니라 뭐 우리 동양에서 아니면 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시죠. 선생님이시고 한국 사람들도 다 알고 미국에서도 컨피셔스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 선생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평생 지켜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평생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가장 커다란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있긴 있습니까? 공자 선생님이 있고 말고 그것은 바로 서라고 얘기합니다. 서. 이어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1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한 사람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50년 동안 평생 용서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공자 선생님께서 그 오래전에 벌써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을 너무나 잘 아셨던 분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몇 번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똑같은 잘못으로 여러분들한테 잘못 산다면 몇 번까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봐준다는 의미는 좀 아니지만 용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똑같은 잘못으로 한 번 잘못하면 봐줄 수 있어요. 두 번 잘못하면 두 번까지도 봐줄 수 있지. 세 번 잘못하면 아웃. 그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잘못을 세 번을 했다 나한테 그럼 아웃이죠. 아닙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하죠. 세 번 줬으면 나도 잘한 거지. 세 번을 참았는데. 예수님은 몇 번 참으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그게 몇 번입니까? 7 곱하기 70 490번. 용서는 그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는 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됐으면 한 번에 용서가 됐으면 끝나는 거예요. 10번 해도 용서가 안 됐으면 11번째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번을 해도 용서가 안 됐으면 101번째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90번을 했는데 용서가 안 됐으면 491번째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까? 누굴 용서합니까? 이제 우리 이번 주에 3.1절이죠. 3.1절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나라가 당했던 고통들, 순환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또 독립을 기념하면서 독립을 바라면서 했던 또 3.1절 뭐 유관순 열사라든지 또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죽음으로써 다 희생적으로 하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우리나라 적입니까? 위안부들 할머니들 지금 한 번씩 돌아오고 계십니다. 또 그분들의 인생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 젊은 나이에 어디 뭐 돈 준다고 일하면 다 그렇게 잡혀갔다가 평생을 지금 나이 80, 90세 되시기까지 그것에 한이 맺혀서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나라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용서하십니까? 여러분들 적들 있습니까? 적들? 적 있으시죠? 아마 한두 분은 있으실 거야 다. 한두 분이 더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딱 보면 저 사람은 나의 적이야. 저 사람은 내가 절대 나이스하게 플레이하면 안 돼. 아니면 적은 없으시더라도 좀 미워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좀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자꾸 멀리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 계시죠. 현실에서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예. 용서해야 될 분들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용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개 했는데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누구한테 강제로 받아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을 적에 우리 성찬식에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그거 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가 아직 자격이 안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형편없을 때에 우리가 작은 아들처럼 먼 곳에 떠나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정말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왔을 적에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께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절대 못 다가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오시죠. 용서를 얘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구원이 뭡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이 세상 떠나면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여기 도착하셔서 가니까 집이 뭐 그냥 $1,000,000짜리 집이 쫙 깔려 있고 거리는 그냥 다이아몬드로 쫙 깔려 있고 일할 필요도 없고 비즈니스 할 필요도 없고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우리 애들은 하루 왼종일 게임만 해도 엄마가 뭐라고 안 그러고 암만 단 걸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병도 안 걸리고 이런 곳이 하늘나라입니까? 이런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소원해진 관계를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이를 좀 좁히시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사이 관계를 좀 좁히시려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그것이 용서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도전도 하시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푸시하셔서 너희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은 저희가 올해 한번 또 미니 시리즈를 제가 한번 계획을 한번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라인이 있습니다. 어떤 라인이 있냐면은 한 끝에 가면은 이런 라인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나시죠? Forgive us as we forgive those who sin against us, trespass against us.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적인 용서를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연결시켜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안 내려온다고 주기도문 얘기해요. 이거 이상하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좀 혼동하셨나? 그냥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님 전에 오기 전에 화해를 하고 와라. 네가 생각해서 너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거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이야기하고 용서를 받고 오거나 용서를 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 보시는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요즘에 이거 보시는 분 계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저도 봐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우리 캐토릭 사제 그죠? 이게 김혜일 신부인가요? 예, 김혜일 신부가 이제 원래는 뭐 특전사 무슨 이런 요원이었는데 하여튼간에 사제가 돼서 제목이 열혈 사제예요. 캐토릭 사제인데 주먹을 잘 써요. 이분이 사고를 치고 이제 다른 이제 교구에 내려와서 이제 미사를 집전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합니다. 막 화가 났어요. 설교하시다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기 와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서해 될 사람 있으면 가서 용서하시고 용서받고 여기 와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드라마 우리 신부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성경적이다. 저건 맞다. 드라마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여기에 와서 용서를 빌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용서가 잘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면 멀리 계시면 전화 한 통화 하시고 가까이 계시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내가 그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용기, 또한 누구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빌러 왔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비, 그런 능력들, 그것이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그러한 퀄리티, 특징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 자가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아까 요자는 보셨죠? 우리 공자님께서 이야기한 서가 너희 인생의 최고의 덕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앞에 뭡니까? 이게 용자입니다. 용. 그래서 이게 용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풀어질려나 감사합니다. 용서인데 이게 제가 뭐 한자 전문한 사람도 아니고 전 잘 몰라요. 제 이름만 씁니다. 한자 간신히. 안 잊어본 게 다행이에요. 미국에 20년 넘겠는데 제 이름 안 잊어본 게 다행입니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가타와 계곡인데 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요 위에 바로 전 페이지 한번 주세요. 저기 준이 어머니. 요거 보이시죠? 여기 요 위에 요거. 요게 갓입니다. 갓 아시죠? 갓. 제가 저 자를 알아요. 왜냐면 제 이름자에 저기 있어요. 제가 우자인데 지부자를 쓰는데 우주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갓이라는 거. 제 갓입니다. 그 요 밑에 자는 뭐냐면은 계곡,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죠? 계곡 위에 갓이 쓰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는 저는 이게 서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요걸 알고 이제 따로는 제가 요거는 같을 여자고 여긴 마음심자예요. 제가 알아요. 여심, 같은 마음이다. 그럼 중국 사람도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저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중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가끔 깜짝 놀래요. 저는 단어를 보면서 용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저렇게 집어넣었을까? 같을 여자, 마음심자.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갓하고 계곡. 한번 보십시오. 커다란 계곡이 있어요. 물이 흘러요. 그 위에 갓 아시죠? 머리에 쓰는 갓, 지붕처럼 갓이 딱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용은 저기 뭐 얼굴 용자, 뭐 담을 용자, 뭐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모습 용자. 용서는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 다 따지지 않고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크게 덮을 수 있는 아량, 자비, 어떤 그런 능력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역지사지한다. 내가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요. 제가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상황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발을 제가 신어봐야지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합니다. 내가 몰랐던 거를 그 신발을 신음으로써.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용서가 된다라고 이 중국 사람들은 한자로 써놨어요. 너무 멋진 사람들 같아요. 중국 사람들. 구약에서 용서는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보내는 거, 아니면 덮는 거. 뭘 보자기에 덮지요. 죄가 있으면 덮어요. 구약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너 이제 거룩하지 못하거나 더러운 게 있으면 덮어요.
이런 거. 그래서 그걸 용서한다는 개념을 씁니다. 제거하다, 닦아버리다. 신약에서는 루스하다, 풀어주는 거 얘기합니다. 은혜롭다,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잘한 거 보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뭔가 지은 게 많으면 손이 아파요. 이번 주엔 좀 손을 좀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좀 놔주셔야 됩니다. 그게 내 줄이건 남의 줄을 잡고 있건 간에 놔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용서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용서는 이런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아니면 내가 경험한 세상,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라는 깨달음.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My way or no way. 니들 내 방식대로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 내가 경험한 이 세계,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만이 유일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상대방을 전부 다 내 세계의 그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교회에도 많아요. 저희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가짜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상처 주고 내쫓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가페 공동체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제가 볼 때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그걸 표방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알고 있는 신학 세계 유일한 세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아, 저분들은 저런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나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럼으로써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헐뜯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맞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냐, 네 예수님이 맞냐, 내 예수님이 맞냐, 네 신학이 맞냐, 내 신학이 맞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라면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우주는 지금 0.000000000000000000001%?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99.99999999999999999%를 가지고 내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작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절대 이야기하시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세계가 유일한 세계가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람의 처해진 상황을 내가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 사람은 왜 이런 고통을 이야기할까? 왜 이 사람은 이런 아픔 속에 있을까? 라는 것을 충분히 깊게 묵상하고 상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사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용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막 반응하죠. 미리 얘기하고 나의 입장을 저 고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입장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는 좀 충분한 생각을 가지시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뉴스 한번 보니까 그 우리 스님들이 3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벽만 보면서 말을 안 하고 수련한답니다. 하루 10시간씩 3개월 동안 everyday 벽만 보고 수행하십니다. 깊은 묵상. 우리 기독교인들도 깊은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묵상들, 그런 깊은 고찰들, 그런 것이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용서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용서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해서, 아니면 사랑을 받을 만해서, 자비를 받을 만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무슨 집에 사시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여러분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졸업했는지, 얼마큼 돈을 많이 버시는지 하나님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그런 걸 다 내놓고 그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동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다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로 고상한 행동.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용서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매일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린 용서가 잘 안 되죠.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렘브란트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죠. 우리가 이 그림을 갖고 시작했죠. 저 작은 아들 머리 삭발되고 그냥 속옷만 입고 왔습니다. 다 속옷에 구멍도 나오고 신발은 다 벗겨져서 그냥 입지도 않고, 그리고 큰 아들은 저 위에 요 단상에 서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고 있습니다. 그 칼을 차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작은 아들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아버지는 그냥 바보처럼 눈은 다 감긴 상태에서, 오른쪽 눈은 초점을 잃은 상태에서 작은 아들을 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마치시면서 그냥 마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 질문으로 끝을 맺죠. 예수님은 결론으로 답을 주지 않아요. 이게 질문입니다. 얘야, 큰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나가서 아버지가 나가서 큰아들을 지금 이제 달래고 있는 겁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전부가 다 네 거 아니냐. 큰아들아,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이제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맨 마지막에 마땅하지 않겠느냐. 영어로는 다 한 다음에 but we had to celebrate and because we had to. 우리는 이걸 해. 이게 무슨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옵션이 아닙니다. 또 선택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had to,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용서를 안 하면 기독교인이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내용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주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저 용서를 매일 실천하지 않으시면 기독교인이 참 좀 멀어요. 이 성경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 맨날 가시고 다른 사람이랑 뭐 마음도 아프게 하고 나도 다치고 뭐 해서 상처도 많고 용서도 안 받고 용서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교회만 오셔서 용서받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에 따르면 그것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궤적이라고 좀 붙였습니다. 그 스피리추 주작조. 이게 조금 작은 아들 속에서 우리가 보시면서 나도 작은 아들 같다라는 말씀 제가 많이 드렸죠. 맞아요. 저도 어떻게 뭐 한번 해보려고, 거시기 한번 해보려고 나가서 먼 곳에 가서 한번 거시기 한번 해보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쾌락에 물들고 쾌락 같은 게 마약이 되어서 나는 다 이제 황폐해지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 그러다가 집에 오니까 큰형을 봅니다. 큰형을 우리가 뭐라고 비난하기 전에 큰형의 모습도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큰형하고 많이 닮았구나.
남들이 주님께 와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시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아들을 닮았듯이 큰 아들을 닮았듯이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게 달려와서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눈 다 감으시고 오른쪽 눈은 조금 초점이 흐리셔서 그 용서하는 사람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사랑, 신비, 화해. 물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저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용서의 모습들.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아들이신 분들은 내가 작은 아들 같았다? 맞습니다. 큰 아들 보시고 큰 아들 나도 큰 아들 같아. 아버지도 보시고 나도 아버님처럼 되고 싶다. 여기서 나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순환을 깊이 묵상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것이 용서 아닌가. 오늘 돌아온 탕자 미니 시리즈를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들 뭐 찾고 계신 거 있으면 오늘 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좀 놔주세요. 뭐 잡고 있으면 아파요. 손도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잡으셔서 아프신 분들은 좀 놓아주세요. 이번 주에. 그리고 누가 놓아주려고 오면 같이 놓아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